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금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살펴보는 이 역사적인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시작, 첫 단추를 잘 끼셔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이 금요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이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강력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셨는가,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바라기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초대교회 이 현장 가운데 가득했던 그 성령의 그 생기와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득 불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신 마음과 또 제 안에 있는 기대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가득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이 정보를 그냥 우리의 하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정말 손과 발로 펼쳐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역동적인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또 살피는 가운데 그러한 소원과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사도행전은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과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기 위해 지금 쓰여졌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요라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라는 단어가 합쳐진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보다 앞에 쓰여졌던 누가복음이 이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성경인데 그 누가복음에도 첫 장면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당시 로마에서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주 유력한 인물에게 붙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이었지만 그 로마 사회의 아주 상류층에 속하는 이 총독쯤 되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훗날에 이것이 어떤 성경에 이렇게 정경으로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데오빌라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이방인이지만
또 정말 저 로마의 그 정치 권력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옅은 믿음이 이제 복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누가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긴 편지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원, 그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그 사도행전의 동기가 되었고 이후에 그 원대한 사역과 기록에 대한 원동력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향한 소원과 갈망이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개인에게 부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도행전적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떤 이 계획과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시작은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소원과 갈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당신께서 나타내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임 당하신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죠. 예수님은 그 짧은 40일 동안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 나라야말로 예수님의 꿈과 소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는 불행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여서 다시 창조주이며 왕이시며 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와 소원이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서 짧은 40일 기간 동안 머무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색출과 또 핍박과 그 살벌한 공포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는 심각한 대역죄인이자 또 반역자 취급을 받던 시대에서 예수님, 자신이 믿는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그런 위협과 공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놀랍고 기뻤지만 사실 이 현실적인 그들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막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주셨죠. 저를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를 기억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약하면 떠나지 말고 기억하며 기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자칫 이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지금 행동하고 일을 그르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두려움과 조바심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훈련이야말로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막 두려움 가운데 빨리 도망치고 싶고 또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행동을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하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두려움과 성급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필요한 기다림의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떠올라서 내 두려움과 내 조급함이 동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그 그릇된 기대와 소원이 있음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류장에서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다린다 할지라도 몇 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다린다면 그것도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와 또 바램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죠. 여전히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그 메시아 왕국이 문자적으로 도래하는 것과 다윗 왕 시절에 누렸던 그 부와 군사력이 회복되는 이 지상의 어떤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이스라엘의 그 노마에서 해방시켜줄 지상의 정복자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상의 왕국 이전에 더 본질적인 신자들의 그 마음과 영혼 속, 그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기대와 또 어떤 좁은 예수님께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 역시 성령님의 그 세례를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또 힘과 권세를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또 기도 제목이고 질문이고 목표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릇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교정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우리 8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죠. 여기 보니까 그리고 임한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예요. 예, 적이 공격하기 위해서 급습하는 것. 그래서 엄습하다, 갑자기 닥치다. 예, 성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선물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또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힘이라는 뜻이죠. 신체적인 또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 능력, 나아가 어떤 역량과 가능성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존재하는 아직도 만연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뿐 아니라 그 추종을 하는 세력들까지도 잡아 색출하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공권력 역시 이제 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핍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도 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문제들, 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사명,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죠.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돈의 힘으로 할 수 있죠. 또 세상 어떤 지위와 권세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을 받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때는 예수님이 기대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또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모든 땅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나아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다른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알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일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직장을 다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 구리시에 세워진 이유, 우리가 오늘 2023년 이 현재 가운데 살아 존재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커다란 전환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처음 믿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셨을 것이. 그런데 우리가 차차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그 증인의 삶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죠.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온 목적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똑바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구원과 그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분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분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지 적으신 분이든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경험하면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과 증인의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에 그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엉뚱하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그 성령을 구한다면 인격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놓쳤던 그 예수 복음 증인의 삶을 다시 힘있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당시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과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죠. 그날까지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질문과 혼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 남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질문과 또 방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모든 방황에 대해서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이 땅의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기도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기도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예수님마저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과 이 현실의 혹독함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 그런 공동체 가운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의 무게를 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할 때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임했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말 너무나 강력한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우리 주일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모두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양교회 8년 있었지만 올 2023년도는 왠지 모를 더 많은 기대감과 어떤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양교회 모든 공예배 가운데, 청년부,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장년부 예배 가운데, 특별히 3주간 이어지는 성령 집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과 통찰력과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했을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원과 믿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